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네, 우리 다음 주 새초죠. 새초기 때문에 새초에 맞는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식탁을 차려봅시다. 네, 다음 주에 은혜 식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사랑이라 부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하 13장을 본문으로 정하면서 굉장히 제목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이라 부르는 죄. 제가 봐도 너무 잘 지은 거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지혜로운. 네,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은요 기존 스타일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기존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 막 적을 게 없어. 근데 딱 3개밖에 없어요. 3줄.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말씀 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가지 이 사랑이라 부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13장 지난주에 저희 11장 12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윗이 성령님도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이 멋진 다윗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나태에서 시작됐구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에 바로 13장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보고 또 보고 하나님 13장 패스하면 안 될까요? 뭐 13일에 금요일도 아니고 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막 그러다가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왜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우리 새초를 앞두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또 해야 됐나 나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마르투스들은 잘 소화해낼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기존과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망을 사랑이라 부른 죄. 암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사랑이라 부른 죄. 우리 사무엘하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자, 성경은요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 그 일이 뭐죠? 11장 12장에 다윗의 밧사바를 취했던 그 일이 있은 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가는 거예요. 이 시점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배다른 누이였어요. 압살롬에게는 친누이. 이 압살롬은 구술 왕의 딸이 자기 엄마예요. 다른 나라 이방 여자가 자기 엄마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다말하고 압살롬이 남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는요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첫째 이스라엘의 딸인 첫째 엄마의 딸, 첫째 부인이죠. 암논이 있었어요. 자, 첫째 부인의 암논 있어. 둘째 부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의 또 자녀가 있어. 이 친구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아파서 일찍 죽었거나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았다. 조용히 살았어요. 첫째 와이프의 아들, 둘째 와이프의 아들, 셋째 와이프의 아들이 오늘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배다른 엄마의 다말인데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예뻤나 봐. 다말이라는 이름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친구가 암논이 다말을 보고서 너무 예쁜데 막 내가 우리 우리 자매 우리 저기 자기 동생이잖아. 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막 누가 저 벌써 인상 써. 여러분들 누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 진짜 나 너 너무 좋아해서 상상병 걸릴 것 같아. 이럴 때 마음이 어때요? 어떠세요? 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 대박이다.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손을 왜 눈치 보시니까 못 드시죠?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아니면 뭐야?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렇게 누가 이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우라병이 막 걸릴 정도면 조금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조금 약간 집착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람은요, 제가 웬만하면 좀 피하면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 피하면 좋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이렇게 서투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 너 때문에 몇 날 며칠 못 자. 난 너만 생각해. 이렇게 섣불리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막 무섭고 왜 나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암논이 다말 때문에 아니 성경이 뭐 천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너 동생인데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라병이 걸릴 정도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게 좋은 감정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암논의 친구가 꾀를 내는 거야. 꾀를 내면서 뭐라면 너 그렇게 걔 좋아? 그럼 내가 걔 만나게 해줄게. 어떻게? 너가 있잖아. 아픈 척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 그러면 아빠가 보러 장남이니까 아빠가 보러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디가 아프냐? 열은 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장남이 아빠가 딱 보러 올 때 아빠한테 부탁해. 뭐라고? 다말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과자를 굽게 하고 너가 구운 과자를 내 입에 먹여달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자 직접 구워서 먹어주면 병 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꾀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걸 덥석 물은 거야. 아싸, 좋아, 바로 이거야. 자, 이게 지혜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계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최고다라고 딱 받아들이는 암논. 영적인 수준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논이 굉장히 아픈 척을 해요. 딱 다윗이 딱 옵니다. 와서 보니까 똑같이 제가 너무 아파서 다말이 와서 이거를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려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운동하고 밥 먹고 땀 쫙 흘려가지고 약 먹고 딱딱 짬 흘리면 금방 나.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응? 야, 무슨 동생이 너한테 이거 과자를 먹여줘야 먹냐? 그게 되냐? 말이 되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다윗은 그래? 너가 아프다면 내가 다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게. 자, 여기에서는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을 이어주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 아빠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지. 가야지. 오빠한테 가야지. 가가지고 그것도 어디 같은 방에서 과자를 구우래. 과자를 구워야지. 어떻게 또 먹여주러 가야지. 들고서 먹여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이 건강한 남자하고 여자가 한 방에 있어요. 응? 어떻게 됩니까? 그 남매라고 해도, 배다른 남매라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사무실에 남자 여자 둘이 있는 거 굉장히 제가 신경 많이 쓰거든요. 몰랐죠? 제가 신경 많이 씁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수가 같이 있어야지, 함께 있어야지
막 그런 장소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제가 또 막 고등국 때는 제가 막 안 되겠다, 얘네들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막 애들이 나 그 한 방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우리 여기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이 기가 막힌 일을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7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이것도 여기까지 말고도 말도 안 되는 이 상상 초월한 일인데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15절에 더 계속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15절 해주세요.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15절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음식을 딱 차리라 해서 먹였어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암논과 이 다말이 둘이 이 장소에 있을 때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14절을 못했는데 암논이 막 힘으로 막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당신과 나는 온누이 아니냐. 만약에 당신이 나를 원하면 아버지에게 당당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으로 막 제압을 하는 거예요. 위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일부러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집니다. 이 암논이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토록 막 우라병이 날 정도로 막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여자를 엄청 사랑했어. 그래서 드디어 내가 힘으로라도 그 여자를 나의 여자로 만들었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피엔딩이면은 둘이서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바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그 바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딱 이 다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다말, 수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여자를 딱 품고 나서 여기서부터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하고 너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심히 미워하니. 왜 미워해요? 방금 사랑했다며. 우라빵 걸렸다며. 너무 사랑한다며. 근데 왜 그 일 이후에 미워하니예요? 왜? 이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 가. 너 집에 가.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자애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건 일은.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뭐라 그래요? 아까는 사랑하는 암몬, 내가 너무 사랑해서 했던 그 다말인데 지금 뭐래? 이 계집이래.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계집이라고 그러고 그 전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미워질 수가 있습니까?
약간 이거 정신학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너무 제가 이걸 읽고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쫓아내고 야, 문 빗장을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문 빗장으로 질러버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제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말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진짜 억울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 당시에 죄는 뭐예요? 타다 남은 죄예요. 내 인생은 이제 다 죽었어. 죄와 같아. 내 인생은 더 이상 불꽃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난 죄를 덮어 쓰고 채색 옷, 우리 처녀들이 입는 그런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그 채색을 찢어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니야. 나의 존재는 없어. 이제 나는 무의미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손을 머리에 얹고 막 가서 크게 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이 욕망 사랑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취하는 게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내가 막 우라병 걸렸어, 제발이 그게 사랑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암논은요, 어떻게 합니까? 암논은요,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레위기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도,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라도, 배다른 형제라도, 자매라면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정확하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미리 주신 거예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뭐라고 하시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의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며, 자기가 욕정대로 자기가 그걸 행동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로 삼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문빗장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 짓밟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래놓고서 사랑을 어떻게 입에 담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막. 그런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투사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투사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행동이 막 있어. 근데 그 행동이 나하고 굉장히 닮았어.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투사되는 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사라고? 이게 왜 투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기 방어적 투사인 거예요. 자기 방어적 투사. 무슨 말이냐?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금지시켰던 일들을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처녀인 줄 알고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볼 때, 다말을 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말을 볼 때, 힘들고 아파하는 다말을 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죄 때문이야. 나의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 투사. 긍정적인 투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 쫓아낸다고 해서, 다말을 쫓아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눈에 안 보이게 문빗장을 거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고요.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 암논
과연 누구를 보고 배운 것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2의 암논 같은 사람들을 막 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우리의 탓. 어른들이 잘못입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일어나요? 다윗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영적 나태함. 괜찮겠지?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것 다 내팽개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그 빈틈을 트고 와서 내가 무너지는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떡합니까?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방어적 투사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쫓아낸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죄는 반드시 스며 들어오게 됩니다. 암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결국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만 만족하면 끝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저 사람을 보면서 자꾸 드러나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 욕망이라 부르는 죄.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사랑이라 부르는 죄. 분노를 사랑이라 부르는 죄.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 이 일을 듣고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말이 압살롬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압살롬이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희한해요. 자, 우리 13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굉장히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다말에게 뭐라고요? 오빠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말하지 마. 입 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겁니까? 물론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빠로서 잠잠해. 말하지 마. 하지만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떡합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자, 22절 시작. 압살롬은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왜 말을 다 안 해? 여기는 왜 입틀막을 시켜? 왜요? 오빠가 왜? 이 압살롬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막 화는 내고 막 분노는 낼 줄 알았지만 공감 능력이 전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피해자 자기 동생이 이렇게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현상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랬어?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손가락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1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용해. 지금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말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말의 아픔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뭘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복수할게. 내가. 안 그래도 나 3인자인데 나 1인자. 제 첫째 형, 맏형 안 그래도 받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남의 아픔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자기 동생인데, 혈육인데 이게 사랑입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님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나눠지는 것이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픔은 나 몰라라 잠잠해.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안 그래도 내 눈에 가시였어. 암논만 없으면 나는 다윗, 난 그 다음에 내가 왕이야. 다 이용해 먹는 거, 다 이용해 먹는. 피해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럴 때 이 압살롬이 굉장한 계략과 모의를 딱 시작합니다. 다 2년 동안 기다려요. 대단하죠? 2년 동안 기다려요. 막 칼을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양털을 깎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양털을 깎으면 그 털을 깎아서 팔잖아요.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딱 요청을 해요. 아버님, 지금 양털을 깎아서 저희가 지금 축제에 지금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아버님 오셔가지고 같이 신하들과 함께 저희와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냐? 너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못 오시면 그럼 큰형님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 큰형님이 그 양털 깎는 그 축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서 같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술을 딱 한 잔, 두 잔 막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취하잖아요. 막 취하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성은 사라지고 판단력은 다 흐려지고 감성과 감정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신나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신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너는 지금 암논이 취했을 때 가서 죽여라, 쓰러뜨려라.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서 큰형이, 셋째 형이 딱 큰형을 죽이는 걸 보고서 막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죽이겠다. 우리도 배달의 형제인데 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막,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냐? 막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암논만 죽고 다른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복수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가족을 다 해체시켜놨는데, 완전 가족을 파괴시켜놨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 맞아요? 피해자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수를 위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서 분노를 사랑이라 부르는 죄. 누구요? 압살롬.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분노를 무기로 삼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야망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세 번째, 침묵을 사랑이라 부른 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죠.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막 분노는 했어. 근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듣고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이건 뭐 남녀 차별이 아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 장남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몰라요. 다윗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아들들 중에서,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가 내 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 세우리라고 한 누가 세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장남이 중요한 거야, 귀한 거야. 헤브론에서 낳거든. 자,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 그때 났단 말이에요. 장남이 자기 생각에 이거 장남을 굉장히 편애하는 거예요.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회피합니까?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죄다라는 거, 죄. 자,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밧세바 사건으로 자신도 비슷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우린 대부분 이렇게, 야, 너도 똑같은 놈인데 네가 무슨 말을 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우리 역발상 해봅시다. 야, 너도 그런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 왜 그런 무슨 주장을 해? 너가 없어야지. 너 할 말 자격 없어.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운운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내가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가 정말 실수했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야, 하지 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제발 말씀 안 해서 복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답내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성세대 어른들이 실수하면서, 여러분들 기르면서,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반면교사 삼아라, 나처럼 되지 마라라고 말하면 안 되냐고요. 왜 침묵하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응? 암논의 잘못에도, 압살론의 잘못에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침묵하는 게 죄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것이, 누가 그 자격을 줬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 말하지 말아야 될 자격 누가 줬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다르게 살아라. 너는 예언의 다음 세대로, 대학국 듀나미스 마르투스로 너는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한을 가지고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패했으니까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이 침묵했다는 것은요, 뭐예요? 무엇입니까? 무언의 허용이에요. 무언의 허용. 허용될 때 어떻게,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사랑입니까? 관계가 깨어질까 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저도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또 다 이쪽 사이드에서 보면 이게 정답이고 이쪽 사이드 보면 저게 정답이야. 나도 몰라. 근데 오늘 하나님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제가 예언교회에서 제가 24살에 왔어요. 예언교회를.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50이 됐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7년 전에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섬긴 지 40대 때, 가장 30대가 막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40대 때 굉장히 힘 있고 되게 막 용기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의 시간과 인생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대 때는 그냥 뭐 여러분 똑같죠 뭐. 이렇게 막 실수도 하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나 지적질하면 내가 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20대 때 막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잘난 줄 알고서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경제학과였는데 저희는 440명 중에서 여자 3명이었어요. 저 들어갈 때 3년치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여자가 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를 공주 모시듯이 그죠? 선배들이 우와 3년치 한꺼번에 야 박수 찍게 박수 찍게 박수 찍게. 근데 저희 그 코인 노래방 500원짜리 코인 노래방 유행이었거든요. 맨날 야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자. 근데 저 지갑 만들고 다녔어요. 선배들이 다 사주고 다 해줘서 다 이 정도로 사랑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제가 20대 때 굉장히 잘난 줄 알고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집이 막 폭삭 망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와서 다시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제 삶 배웠습니다. 30대 이제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또 얼마나 그냥 고생을 많이 했는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뭐 밖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라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엄청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기서 그냥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잘 영적으로 따져봐야지. 제가 보니까 30대 때 제가 교회에서 그때부터 선교국에서 이제 회사 직장 다니면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선교국에서 좀 헌신하면서 이렇게 해외 캠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40대 때 결단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신학을 공부해서 한 30년 동안 제가 그래서 예원교회와 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저희 이제 옛날에 여러분 막 그런 거 막 천리안 이런 거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막 천리안처럼 이렇게 옛날 채팅하는 네이트온 요즘 막 요즘으로 따면 카톡이야. 카톡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네이트온이 막 엄청 발음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졸업한 사람들 모였더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알러브스쿨. 우리 알러브스쿨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졸업생들 야 모여라 막 누구 모여라 가지고 막 오랜만에 막 20-30년 만에 친구들이 막 모여서 막 너무 반가운 거야. 막 그런 모임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애 기르다 보니까 굉장히 막 정신없었는데 한 30대 중반인가? 그때 이제 제 후배가 제가 이제 한 살 일찍 들어가서 93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95학번이 있어. 95학번 동생인데 저랑 성이 이제 한씨여가지고 되게 친하게 야 너 내 동생이야. 너 막 맨날 때리고 막 이랬어요 제가. 야 약하자. 그러면서 막 학식 가서 야 너가 돈 내. 막 이러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막 저 때문에 힘들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갑자기 네이톤으로 메신저가 오는 거예요. 누나. 야 누구야 너무 반가워. 저는 막 신나가지고 막 잘 지내 뭐 어쩌고저쩌고. 대한항공 들어가서 너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야 멋있다 역시 최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얘가 누나 나 그때 누나 때문에 힘들었어. 저의 흑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막 그랬더니 나 그때 나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 엄청 괴롭혔잖아. 나 그때 너무 누나 쫓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흑역사를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못할 그런 흑역사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얼굴이 막 너무 부끄럽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왜 그랬냐. 나 지금은 안 그래. 진짜 믿어줘. 나 지금 변했어. 나 진짜 변했어. 진짜 나 알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막 변명을 막 한 거야. 막. 근데 이 친구가 아는데 그때 나 힘들었다고.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굉장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다음에 혼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얘한테. 왜 얘를 막 종부리듯이 막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막 때리고 막 왜 그랬을까 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20대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가정이 힘들면서 나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사니까 내가 힘드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나 돈 없으니까 야 너 돈 내 막 이러고 굉장히 다른 사람 거 막 다 착취하면서 내가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예원교회 있으면서 10년, 20년 청년회 통해서 또 우리 교구 통해서 선교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하나씩 다 바꿔가시면서 치유하시는데, 제가 이런 빚진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것이,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 원래 어떻게 학대형이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학대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떡합니까? 오늘 봤던 이 세 명의 인물들은요, 다 왜곡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피해자야.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본가, 맨날 당하나, 왜 나는 왜 이것밖에, 나는 능력이 왜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 더 멋지게 지금보다, 예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를 보면 정말 예전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안 보여. 너는 지금 너 하나님 자녀, 너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 자녀, 그것만 보여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번 주에 우리 수능을 시험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크가 내려오고 막 굉장히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자신감 다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시간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저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살려야 돼? 그죠?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절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려놓은 그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하나님, 저는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계속 치유해 가신다면 나의 이런 왜곡된 마음, 나의 삐뚤어진 정서, 나의 이 허기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이런 모습 다 알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암논과 같은 모습,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 다윗과 모습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주를 찬양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언약 기도합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자, 우리 다시 언약 기도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시작.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왜곡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드나미스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낙심된 자, 쓰러진 자, 용기를 잃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인생의 기준을 삼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전하며 사는 대학국 마르투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현재의 고난, 미래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소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